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입니다. 8절, 7절. 사도행전 21장 8절, 7절. 죄송합니다. 7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사도 예언하는 처녀도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거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요. 한 해 동안 기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좀 앞뒤도 잘 보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엔 더 세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저희 아내랑도 그렇고 우리 태성한 사님이랑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 갑자기 용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음성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뛰어나갈 텐데 근데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색깔을 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빨간색인데 아주 새빨간색이 있고 좀 약간 이렇게 파스텔 느낌의 빨간색이 있고 저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빨간색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빨간색 많이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 빨간색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파란색 옷 입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제일 많이 빨간색 입는 거 와이셔츠를 혹시 눈치 채셨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금요일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멘 합시다. 좀 주일은 조금 더 좀 쉽게 가고 아주 금요일은 아주 새빨갛게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교회들이 오늘 많이 쉬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교회 왔으니까 오늘 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 금요 예배는 무조건 그런다 생각을 하니까 어디 뭐 특별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 여기 키가 좀 커 보이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인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21장 3절 4절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 배에 짐을 풀려함이로라. 구브로가 여러분 제가 어딘지 말했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곳이 구브로예요. 거기를 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선교했던 곳을 이제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저만 감동적인 걸로 하고 어쨌든 너무 뭔가 마음이 좀 찡할 것 같아. 내가 맞아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고 더 멀리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멀리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완전히 조금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좀 정말 완전히 미친 정말 이 복음 전화에 완전히 몰두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시작 제자들을 따라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걸 아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가야 안 가요?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저 보셔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메시지는 사도 바울도 들었고 누구도 오늘 여기 나오는 두로죠. 두로의 제자들도 들었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고 했을 때 두로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차이냐면은 똑같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이 두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 감정들로 보는 거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요. 자, 근데 7절을 보면 오늘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어쨌든 계속 가요. 가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누구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요. 자, 빌립이 누군지 나오죠? 빌립이 누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거 다 표시해 볼게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다? 전도자라고 표현해요. 전도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빌립에 대해서 우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2절 한번 볼게요. 잘 표시해 놓으시고 거기서 빌립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 7 집사가 우리의 사역을 좀 도와서 이런 구제의 일들을 하고 우리는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7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와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빌립이랑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난 거예요.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둘의 관계가 어떨까요?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너무 반가울까요? 약간 어색할까요? 어색해요. 왜 어색하죠? 오, 벌써 답이 나오네요. 벌써 센스가 있으셔. 사실 빌립과 이 사도 바울의 사이는 누가 중간에 있냐면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이.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좀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요. 사도 바울과 빌립은 사이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좋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같은 동의하는 표를 던진 거예요. 같이 아마 돌을 던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이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세워진다?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58절을 잠깐 볼게요. 이게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옷은 사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내 사역이나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에서요 굉장히 좋은 옷으로 갈아입더라고요 하는 건 뭔가 하나의 새로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증인들의 옷을 벗어 누구 앞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사역을 누가 이어간다? 이제 사울이 이어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그건 저의 해석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빌립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어쨌든 나랑 같이 7 집사로 세워진 그 사람을 죽는데 어쩌면 한몫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저희 아버지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때 만난 분들을 어디 집회에 가면 또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저쪽에 왕십리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그냥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안녕하시냐고. 네. 예, 일단 너 아는 것 같으니까 오랜만이라고 이제 그랬죠.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뭐래냐면 목사님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요 그 축복교회 있을 때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 자기한테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교수가 될 거라 그랬대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그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대. 자기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무슨 교수야. 정말 자기가 어느 학교의 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아내랑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기도받으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화가 한번 왔는데 언제 왔냐면 제가 전주 내려간 그 주에 전화가 왔어요. 하필. 그래서 그때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고 지금 아직 못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간 또 만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래요. 관심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는 되게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집회, 기도하는 집회 가면 반드시 만났던 사람 또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 이 얘기 시킨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좋게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왜? 또 만날 거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제 안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서 그만두든지 어떻게 마무리하라고요? 아름답게 좋게 마무리. 여러분 좋게라는 건 뭐냐면 나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덕이 되면서 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져요? 문자로 헤어져.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뭐 무명이고 내가 직원에 불과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혹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몰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난리죠. 예전에 뭐 학교 폭력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그냥 팀에서 내보내요. 그냥 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 표정이 전혀 공감이 안 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그게 될 거예요. 지금 아멘 한 두 분은 진짜 준비하셔. 옷도 한 벌 준비하고 우리 옆에서 해봐요. 항상 좋게 아름답게 덕이 되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다시 그 사람 봤을 때 얼굴이 불편하지 않는 게 참 좋아요. 저 여기 눈 라섹 수술해 주신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그 큰 기업에 이제 한 부서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상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상사가. 근데 이 상사가 어떤 상사냐면 우리 남편이 한 일을 이분이 보고하면서 본인이 한 것처럼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나쁜 거죠.
우리 남편이 했는데 이분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여러 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다니던 회사에서 이분이 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 회사로 가는데 너 나 따라올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기도해봐야죠. 기도해보면 돼요. 근데 저는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인 거예요. 이 권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또 하나, 그 제가 신학교 때 그 유일하게 싸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좀 다른데 자꾸 이제 좀 뭐라 하는 거예요. 저 행동에 대해서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좀 약간 그 털털하고 좀 이렇고 저는 이제 좀 소심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자꾸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 저희 학교 크지도 않는데 그 채플 앞에서 좀 싸웠어요. 대판.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제가.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저랑 뭐 친구 스타일도 다르고 뭐 공부 수준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고 저는 이제 완전히 바깥에 있고. 근데 결국 그 친구랑 경기연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회 나갔을 때 저랑 그 친구랑 같이 결승에 오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메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봉고차를 받았고 그 친구가 이제 2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사실 그 친구 안 좋아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만나니까 되게 뭔가 뭉클한 게 있어. 같은 어떤 그 뭐랄까 같은 마음이라 그럴까, 같은 위치에서. 그 친구는 안산에 개척을 했고 금메달 교회라고, 저는 이제 수지에다 개척을 했는데 막상 동기 중에 저희 둘만 있으니까 경기연회 안에 그 당시에는 이게 보면은 좀 약간 마음이 찡한 게 있는 거죠. 이 여러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친구 경기에서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되게 반가웠겠어요? 되게 어색했겠어요? 되게 어색하지. 되게 속상한 건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영종도 쪽으로 이제 부목사를 갔고요. 이제 제 주변에 좀 제 동기들이 많이 목회를 좀 많이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여러분 되게 이게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같이 다니던 친구, 지금 제 주변에 정말 저랑 친한 친구 하나 부모로 갔고, 서울에 사는, 그리고 청주에 사는 친구도 그만뒀고 그래서 서울로 갔고, 또 제가 말하는 이 태진이라는 친구도 이제 영종도로 갔고. 그러니까 담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긴 느는데 정말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은 다 목회를 자꾸만 너무 막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만두니까요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마치 같이 정말 앞만 보고 뛰던 사람이 한 명 한 명 사라지니까 좀 이상해요. 느낌이 뭐라 설명을 잘 못하겠어. 외롭다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좋게 해야지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꾸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빌립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 바울을 받고. 어쩌면 여러분 빌립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동료를 순교시킨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 같아 보여도 나중에 또 동지가 될지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말 신학교 때 싸운 친구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랑 저랑 제일 빨리 개척을 했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해볼까요?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자가 됩시다. 다시요. 항상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자가 됩시다. 항상 나쁘게 얘기하고 뒤에서 막 하지 마시고 항상.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빌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빌립한테 딸이 4명이나 있대요. 딸 부잣집이야. 근데 다 뭐다? 처녀. 처녀인데 예언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 이 딸들의 영성이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빌립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이에요. 빌립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줄쳐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였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 총리 같은 사람, 경제 부총리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또 하나 속에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봐 이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30절에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 잘 만나야 돼 사람.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타는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의 만남? 뭐 친구 혹은 스승과의 만남. 친구나 스승. 여러분 스승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친구는 말도 못하죠.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그래서 저는 빌립이 이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빌립이 영적이니까 딸들도 영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가족력. 요번에 제가 건강검진 할 때도 가족력 하니까 혹은 요번에 이거 제가 이거 시술할 때도
물어보더라고요. 부모 뭐 체크하는 거 질병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이고 저희 어머니 뇌출혈이었고 뭐. 제가 우리 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결석 왜 생기냐 그랬더니 유전이죠 그러더라고요. 유전이라고. 저는 하나 있잖아요. 하나 다른 걸 보여주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 보여주는데 아주 돌이 깔려 계시더라고.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도 많을 수 있구나. 그냥 그러려고 사는 분도 있다는 게 쫙 깔려 있어. 이렇게 신장 안에 쫙 이렇게. 근데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영적 가족력이 있다는 거지.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가족력? 영적 가족력. 여러분 안에 좋은 영적 가족력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가족력이란 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도 같이 데려온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충만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니까 그래요. 간단한 얘기.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력이란 걸 왜 확인해요? 습관이나 그리고 이 집안의 어떤 그 식습관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주하를 보니까 주하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여러분 그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너무 조그매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이 무거워졌어요. 진짜로 많이 무거워졌어. 아까 우리 태성한 사님도 안아보더니 이제 주하가 많이 무거워졌다고. 잘 먹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잘 먹어.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저랬어요. 주하가 우유도 안 먹고 뭐 좀 이상하면 안 먹고. 여러분이 영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님 얘 봐봐 얘가 이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우는 거 계속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난다니까.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은요 내 자녀도 잘 섬겨.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은 자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영적 가족력을 여러분이 아주 선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랑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대해서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좀 힘들지만. 이렇게 먹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했던 거 해요, 얘네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흘러가요. 같이 있으면. 임파테이션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 흘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는 건 진짜 특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환상을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옆에 사람 해볼까요? 영적 가족력을 잘 흐르게 합시다. 다시 영적 가족력을 잘 흐르게 합시다. 정말요, 정말. 지금 안 따라가더라도 여러분 그게 머리에 박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늘 그렇게 했지. 100%.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친히 손을 대셔서 잘못된 건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된 얘기, 은혜되는 얘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닮아간다. 그런 줄 알고 닮아간다니까. 계속 이제 막 그대로 해요. 그대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근데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요. 갑자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랬냐면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띠를 하나 가져와요. 그 자기 이게 손과 발에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4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가면 고난 받는다고. 근데 오늘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모션까지 보여줘요.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사도 바울 마음. 근데 12절을 보면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말라고 여러분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 그 얘기야.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왜 가서 이렇게 묶일 거 보이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해. 여기서도 그 얘기하니까. 근데 이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별표 쳐볼게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제 안에 쑥 들어오던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희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상하게 한다는 게 잘 안 맞아요. 쉬운 성경에도 왜 아프게 하냐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제자들이 우니까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게 스승님이 가지 마세요 막 우는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만 당할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죽을 것도 각오한다. 별표 쳐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야, 울지 마. 울지 마. 안 죽어. 이게 아니라 울지 마. 나는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한다고요? 죽을 각오로 사역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 각오라는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갖다 써놓을게요. 마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요? 나만 아니면 돼. 혹시 뭐 이런 마음은 아니실 것 같아, 그죠? 아, 나 고생하는 거 싫어. 아, 나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마. 난 내가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슨 얘기 좀 듣고 막 누가 뭐 좀 괴롭히고 나가면 안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좀 나 좀 안 알아주고 누가 좀 나 좀 신경 안 쓰면 속상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 저 봐봐요. 그냥 어거지로 하는 사람이랑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쓸까? 이러니까 쓰지 않겠어요? 내가 그 은혜를 위해서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저보러 그럼 목사님은 어떠냐 그러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엔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막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올까 말까 하다 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안 오려다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온 분들이 대단해 내가 보면. 내가 마지막이어서 온다. 내가 내년부터는 금요 예배는 안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빨리 하고 가자. 연말연시인데요. 다른 교회는 쉰대더라.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늘 하나님 뭐만 쳐다본다고? 마음을 쳐다봐. 제일 먼저 마음 쳐다보고 그 다음 뭐 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본다. 그 두 가지가 거의 전부인 거예요. 처음으로 뭐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고 봐. 아니 오늘 찬양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주 열심히 막 뜨겁게 이렇게 하시더라. 여러분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뭐 연말연시인데 이렇게 하냐? 적당히 하자.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참 감사해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약속이 많아요, 그죠? 없구나. 그래서 왔구나. 몰랐어요. 약속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네. 그래요. 그럼 매일 할까요? 그러면 어차피 약속도 없는데. 이은절 씨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주 저희는 매일 만나야 돼. 네. 라이라 우리 내일 또 만나야 돼, 그렇지? 휴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또 만나. 우리 지금 며칠이지 지금 언제부터 만난 거지? 수목금토 일까지요. 지금 제가 지금 사실은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 언제 설교가 끝났는지 모르고 언제 시작한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게? 기뻐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찬양을 해도 한 번을 드럼을 치더라도 누가 기뻐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좀 하자는 거예요. 기뻐하시게. 그냥 막 오만 막 한숨 이러지 마 그러지 말고 한 번을 하다.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때 우리 전도사님도 섬기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역대하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야 피곤하실 텐데 그걸 다 정리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뭐 몇 명이나 앉아 있다고 대충 해도 여러분 뭐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본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몰라. 여러분 14절 한번 보면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그냥 갑니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번 태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다시 한 번만. 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혹시나 여러분 쭉 그냥 보여주세요. 쫙 그냥 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이 방법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먼저 혼자 기도해 본다. 먼저 혼자 기도해 보고 혹은 기도하면서 주시는 응답 혹은 묵상이나 환경이나 증표를 구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네 번째로 부탁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서로 물어보라고요. 권사님 기도해 보니까 어때? 또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인데 결정은 다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정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거 꼭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5명한테 물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은 O래, 두 번째 사람은 X래, 세 번째 사람은 X래, 네 번째 사람은 O래, 다섯 번째 사람은 O래요. 그럼 여러분 답이 뭐예요? O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그럼 여러분 다 오면요? 그게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물어봐야 돼. 왜 오라는 마음이 들었어라고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받은 것과 딱 일치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3대 2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3대 3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더 찾아가 봐요. 그게 아니고 다수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제가 여기 5층 이거를 정리할까 고민할 때도 우리 사역자들 9명이랑 다 물어봤거든. 한 주 동안 기도해봐라. 그리고 다 물어봤어요. 그 왜 그렇게 받았냐? 2명은 접어야 된다 그러고 7명은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하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에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이 와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목사님 꼭 같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분명 하나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볼게요. 다 오라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 X라고 하면 X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는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거의 다 다수 쪽에 저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긴 해요. 꼭은 아닌데. 근데 꼭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따라 그래요. 2명만 올라가자 그래요. 우리의 밥이라고. 누가 맞았어요? 2명이 맞았죠. 왜? 2명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그만하려고 제가 3가지 결론을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자랄 줄 알고 2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력을 뭐하자? 자꾸 키우자. 영적 가족력. 영적 가족력. 여러분이 영적일수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요 영적인 게 흘러요. 반드시.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정한?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마음을 정한. 여러분 그 다니엘이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죠. 왜요? 뜻을 정했다고 써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어떤 각오로 사역을 하나 5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 기억하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딱 하나를 저한테 고라면 저는 이거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앞길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 100% 순종이에요 이렇게 말은 제가 하긴 좀 어렵지만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다 순종하려고 더 애쓰려고. 여러분 저 봐봐요.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오락가락 하지 말라고.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뭔가 마음을 다 주셨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제 안에 주셨던 그 한 2년 전에 말했던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성도들이 많을 때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강대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말뚝이 하나 보였다고. 강대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말뚝으로 보였다고. 이렇게 말뚝으로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말뚝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강대상이 말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라. 그때부터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느껴지는 게 여기서 막 바람이 막 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막 주변에.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말이 언젠가부터 너무 무섭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진짜. 내가 뭔가 마음을 정했으면 뭔가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절대로 여러분 요지부동하지 말고 딱 지키고 계셔요. 그래야 복을 받아.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누가 좋다면 거기가 좋은 거요? 공부도 이런 거잖아요. 누가 이 문제집이 좋대. 이걸로 바꿨다가 또가 저 문제가 좋대. 저걸 이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내가 하는 이곳이야, 내가 이거야라고 하면 좀 세게 말하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거는 하고 저 봐봐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또 안 하고 이거는 힘들어서 못 하고 저건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저는 100% 순종해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제도 그래요. 원래는 11시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또 사역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뭔가 한 번 더 해야 될 거란 마음이 들고 뭐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또 저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그럼 해야지 뭐. 좀 힘들어도 하면 되지 뭐.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섬겼다가 그만 섬겼다가 이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인가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생각해요. 8장 15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뭐 여기부터 읽어도 되겠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딱 어려움이 오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저 봐봐요. 누구한테나 시련이 와요. 사업을 해도 시련이 오고 신앙생활에도 시련이 오고 가정도 시련이 오잖아요. 자 14절에 보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 이 땅의 염려와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 놀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 놀고 싶어서 못해, 돈 때문에 못해. 아니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뭐 1시간은 기도하겠다. 그럼 무조건 1시간 해보는 거야 그냥.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건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내가 왜 열매 맺는 게 우리가 약할까? 이 인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키우는 거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키우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결국은 누굴 위한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냥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해줘. 나를 위한 거. 이 어려움도 나를 위한 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그릇이 큰 사람을 크게 쓰는 거더라고. 크게 써서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커야 하나님 크게 쓰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 어떤 모양이 있다면 내가 그 그릇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나는 계속 내 마음은 종지만 한데 하나님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넘쳐거든.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될 때는 그만큼 쓰는 거라고. 내가 내 터에 우물에 물이 많아야 하나님 많은 사슴이 와서 우물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요. 남 탓할 필요 없어. 다 내 탓이야. 나한테 달려 있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크게 따라해. 나에게 달려 있다. 아니 저 남편만 아니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얘만 아니면 내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안 바뀌면 안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보고 사역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누구 보고 사역해요? 하나님 보고 섬겨요. 오늘 내가 청소더라. 맞아. 제가 오늘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제이슨 문 잠가야 돼요. 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이슨이랑 나랑 최선의 짝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가 뭘 할 때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 진짜 여러분 그 생각,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안 빠져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 목사님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나 신경 안 쓰는 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신경 쓰면 뭔가 목사님 눈에 띈다는 거거든. 맞아. 다섯 번째로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저 이거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목사님 안 되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생각해줘. 그런 일은 없어.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1번이랑 5번은 분명 여러분 마음 먹으면요 안 될 것도 돼요. 진짜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뭔가 잘못됐나? 근데 해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이게 돼요. 이거 중요해요. 뭐가 뒷받침돼요? 기도가 뒷받침돼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선한 분이거든.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매일 금요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분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랑 금요일처럼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사람이랑 매주 거기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냐고, 나 진짜 열심히 하지 않냐고 막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 두고 봐. 정말 그래 저한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 소리 들리기 바래요. 두고 봐. 야 두고 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전혀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로 쓸모없는 거 없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주원이도 라함이도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 더 잘 들어줘요. 애들 실망시킬 거야. 내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똑같더라. 아니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열리는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날부터는 고속도로야. 아멘입니까? 바로 쓰는 그 순간부터는 고속도로.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년에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저는요 더 성령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뭐 영화 설교도 더 열심히 할 건데 다른 것보다 정말 더 성령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여러분 막 금요일 날 왔는데 막 다 입신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설교 때 입신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막 끝나자마자 막 그냥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는 일을 가는 이런 것보다는 아니 그렇다고 뭐 바로 가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셔요? 다른 건 몰라요. 여러분 1번이랑 5번은 꼭 기억하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럼 하나님 어떤 길로? 가장 좋은 길 주신다. 우리 눈은 감고 봅시다.